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먼저도 한번 정한 적이 있었죠. 왜? 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대,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고 육적으로 참 힘든 데 아니에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길이 뭐가? 기도하다가 그래, 그것밖에 없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 그 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령 충만하려면 누가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체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정말 혼탁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주지 안 줘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식 이쁜 짓 하면 그저 없는 거 있는 거 다 긁어다 주고 싶은데 미운 짓 하면 있던 것도 주려다가도 주머니에 다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저거 철 놔야지. 이거 철 놔야지. 굳이 못 맡기고서 그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신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가,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저나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된 거예요. 승천. 부활하시고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걸리 모였어요. 근데 그때 모인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때 속국되었듯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소원을 먹었어요. 오직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이 되고 이 나라가 다시 그 옛날 주권을 잡고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제자들은 초점이 맞춰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고 믿는 것도 제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한번 출세 좀 해볼까? 그러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손주인데 손주가 배를 버리고 따라다니는 건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기업이고 뭐고 다 팽개쳤다는 얘기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할 것 같으니까. 그들은 뭐 배운 것도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출세 좀 못하고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았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어요? 뭐 총선이 얼마 안 있다 그러니 그거 관심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정부가 뭔가 일자리가 많이 늘고, 젊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많았으면 그게 아마 대다수의 소망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어머니 우리 삶도 윤택해질 것이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도 육신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현실 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컸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 나라 회복하니까 그건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께 사는 일이지 왜 그 관심을 두느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고 이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주시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버티고 정말 얼마나 화약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견디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나라가. 그래서 먼저 어떤 그 김동길 박사가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문학 강의라면서 왜 한국이 남북으로 갈려있느냐. 마지막 때 세계를 흔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국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합시다. 그 양반.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다. 옛날 고대 문명은 유브라스, 뭐 티그리스, 이런 인디스강, 또 항아, 이런 강가에서 그 문화가 발달했듯이 이제 마지막은 대한민국 한강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중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DMZ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일부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유엔 본부를 세우려고 지금 설계까지 한 사람이 있대요. 유엔 본부를. 왜? 평화지역으로, 세계 평화지역이다. 그러면 한국이 세계 중심 나라가 될 것이다. 아주 소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역시 참
저런 이렇게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육적인 것, 살아가는 것, 이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육신적인 거 꼭 필요해요. 돈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누릴 터전도 있어야 하고, 잠잘 집도 있어야 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오직 관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제자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 제자들은 육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눈으로 보여요, 만져져요, 느껴져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은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오. 우린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마귀 나라가 임하면 마귀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 상태, 즉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서 나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잔디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라는 유명한 장로에게 한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건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테니까 여기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절대적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뭐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즉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 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와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분이, 주관하신 하나님이 곧 성령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자연히 살아가게 되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들 받기 전에 절대적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주여, 성령님, 나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절대적 성령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떠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에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얼마나 귀하면 마지막, 뭐 죽을 때 하는 것은 유언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에요. 얼마나 귀하면 그랬겠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리라 그래요. 성령이 왜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그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나타날 역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란 말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 일하면 누가 알지만 다이나마이트가 무섭잖아요.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면 그냥 돌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힘이 있다니까. 그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육적인 힘이 뭐 그만 같이 돼서 장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영적인 것, 즉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심령이 그렇게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아주 째째하고 째째째 하던 사람이 달라져요. 활동적인 사람이 돼요. 담대한 사람이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저는 참 수줍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맨날 발표를 부족해서 맨날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너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응? 잘하는데 못하는 거 발표가 왜 숨은 가슴이 두근두근 수줍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그 유행가 부를 때 유행가를 부르면 저는 옛날 목소리가 다다다다 떨었어서 타종나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달라지더라니까. 막 담대해져. 뭔가 얘기하고 싶고 뭔가 하고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용기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그 도망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10번씩의 그 재앙을 내리고 그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거예요. 다윗 봐요.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 구척장군이에요. 그에게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러 나가는 거요. 이거 죽으려고 한정했지, 그치? 근데 그래요. 다윗은 아주 이쁘고 호상하게 생겼어요. 거기다 막 나대렸고, 거기다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 못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으로 그 아들 중에 왕을 될 사람을, 사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기름 부러 간다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다른 아들은 다 불러들여놓고 다윗은 어때요? 너 양이나 지켜라. 이건 왕감만이란 얘기야. 부모가 봐도 이건 이쁘장하고 생겨가지고 그저 노래나 잘하고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불러들여가지고 안수할 때 기름 붓고 안수할 때 그때 기름을 붓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은 용감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양새끼라면 잡아서 그냥 입을 찢어서라도 어떻게든 뺏고 아우성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인 두로 떠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히 어린 모습으로 나간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세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모셔보세요. 여러분들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러면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했겠냐, 그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능치 못할 리 없다. 주 안에서 절대로 그건 능치 못할 리 없다. 어려움을 당하도 당당하고 앞에 고프도 당당하고, 이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응? 그래서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뿐이에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능력. 성령 받으면요 참 신기해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할 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평신도 때인데 그냥 누가 한번 기도해 주고 싶은데 평신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전 장로기인데 장로에서는 평신도 절대 기도 못 해주게 해요. 그래 우리 그때 교회 한 암 환자가 있었어요. 야, 저 한번 기도해 주면 날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할까? 근데 건방지 같아 또 못하고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전 별 체험 다 했어요. 죽으려고 약 먹은 사람 청산가리 먹고서 위장이 다 타버려서 죽도 못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살려놨어. 살다 갔잖아요. 완전히 그게 그 구체적으로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저는 소아마비도 하나님께서 붕괴할 때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남의 또 소아마비란 다 5학년 됐는데 두목발 짚고 와서 예배 참석하는데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건 나도 놀라고 다 놀랐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빌립 기사,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이 막 역사를 일으키면요, 그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 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요. 성령 받으면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능력자들이 됩시다. 능력자들이 됩시다. 또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오늘 이거 누가 꼭 드려야 할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꼭 이번 참석하게 해주셨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늦잠 자느라고 못 일어났대요. 우리 딸과 사위가 와서 꼭 이거 드려야 할 건데. 그래서 근데 6시 새벽 기도 가니까 아빠 못 일어나서 못 가. 4시에 나와야 하는데 여기로 올라오면 6시, 7시 기차를 타야 되게 정년이에요. 그래, 근데 6시까지 잠을 잤나 봐.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알았어. 못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은 들을 자가 듣는 거다. 아무리, 예를 그렇잖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아, 이 자식, 서울에 있는 자식 어머니가 해줘야지. 안 오면 못 주는 거야, 그지? 못 주는 거야. 딴 낮추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또, 그것도 보고, 그래.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우리 집사람들. 그래서. 때가 돼야 되는, 범사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열린다. 이거 마음속에 두시래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왜냐면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 성령이 뭐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할 지혜의 영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때 이 성령님은 같이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캄캄할 때가 있죠. 흑암이 저감이 오죠. 그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캄캄할 때 빛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여 눈 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열리는데 첫째 영적 지혜가 열려요. 영적 지혜가 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가 좋다고 뭐 인성이 좋다고 아니에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에 박박사도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즉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이 배웠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믿는 사람도 잘못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잘났다고 머리 좋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많아요. 왜요? 성령 받아서 그래요. 전도도 잘하고.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알 거예요. D.L. 무디 하면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인물이죠. 근데 그분은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가난해서 삼촌집에 가서 구두 입는 그 일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성령 받아서 은혜가 임하니까 주일학교를 하고 싶은데 무식하다고 안 시켜주더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전도해가지고 맨들을 뜨니까 좀 시켜달라고. 주일학교 교사할 때 무식하다고 안 시키는 거야. 못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테니까 해줘. 그래라 그럼. 그렇지. 학생들은 못 맡기겠는데 네가 그럼 전도해서라. 근데 학생들을 뭐 1년이 걸면 130명을 모았대요. 그래 전도 이제 성령 받은 게 불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전도자.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뒤에는 분이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교도 안 했어요. 평신도예요. 근데 뭐 영국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해서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시온이 학교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요, 자연히 성령께서 예수님이 왔어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배우고 못 배우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하면 그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두서없이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L. 설교를 가지고 그냥 배웠다는 목사들이 맨날 트집 잡았대요. 문법이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느니. 그래도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모이는 걸 어떻게 배운 사람들을 따지니까. 근데 성령은 그 삶을 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요 은혜 받으면요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놀릴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체험할 때 우리 서울문 목사가 어렸을 때 성령 받아서 그거 하는 걸로 봤어요. 애가 그냥 못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감히. 그러면 성령이 그 입술을 주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지혜가 열리면요 아니 난 전도 못하네 뭐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주께서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요 참 불쌍한 인생이요. 그는 귀족 집안 왕조가 아닌 귀족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명석하고 그래서 차출한 거야. 그때 당시 유대를 느부갓네살이 지배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도울 환관을 만들기 위해서 잘나고 똘똘한 놈, 명석한 놈을 4살 뽑은 거 아니에요. 대단한 그죠? 지금 그래서 환관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환관과 내시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환관은 내시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때요? 거세를 당한대. 거세.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남자가 거세를 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들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가서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왕이 내린 진미를 안 먹고 결국은 채소를 주장하다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줬잖아요. 지혜를 줬는데 10값지를 더 줬다라고 그 일을 다니엘이 주도한 것 같아요. 그래 주도자니까 하나님 보너스를 줬어요. 이상과 몽주를 깨닫는 지혜를 줬잖아요. 더 영적 지혜를. 근데 그 다니엘은요 이제 그가 노만에서 꿈을 해몽하고서 그가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 죽을 사람들 살리고 그 같은 친구들은 돌을 낳은 관론이 되고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그가 이제 그 아들이 벨사살이 할 때 이제 관뒀지만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 총리로 사는 것 같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 그랬는데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대로 70년이 차면 해방시킨다고 그래서 70년이 딱 되니까 보를 아주 하나님께서 바사와 메대 왕국이 쳐들어와서 그 강대국 바벨론을 하룻밤에 엎어요.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역사를 봐도 성경을 보면요 세빛장을 뜯고 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린다는데 그때 당시 바사 메대는 그러니까 작은 나라였었다 그래요. 바사국이 지금 페르시아인데 이란인데 작은 송호국의 똘이 모여서 그 대국 120도 인도까지 다시는 거대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밤에 기술작전한 거예요. 기술작전. 그게 그때 당시 바벨론 성은요 우리나라 여의도 마냥 강이 이렇게 흘렀대요. 그러고 성벽을 쌓고 그러니까 적군이 들어오면 강을 건너서 성벽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었대요. 그런데 그때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 망한 거 아닙니까? 잔치하다 그날 적 망한 건데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잔치 벌린 거야. 궁녀들 넣고 사람들 넣고 하나님 성전 기물 갖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분벽에서 손을 글씨 써가지고 그를 두렵게 하고 그날 밤에 망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강 위에서 막아가지고 강으로 길을 내가지고 그 밑에 하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 세빛장 그걸 진짜로 뜯고 기습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멍하니 그냥 잔치 벌리고 있다가 그냥 완전히 기습 공격이 그냥 완전히 망한 거야. 그냥 망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유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이제 바사국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을 노릇하는데 이때 총리 중에 세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도 뭐 경제총리, 교육총리, 국무총리 있다 세 총리를 세웠어요. 나라가 워낙 크니까 120도니까 인도까지 다스릴 때니까. 그런데 그때 세 총리 중에 하나 이 다니엘을 삼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나라가 뒤집어지면 전직 관료들은 죽이에요. 그죠? 근데 얼마나 그가 명석하고 유명한 사람이면 그를 갖다 다시 총리를 삼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대략 따져보면 80세가 넘었어요. 80세. 80세가 넘은 나이인데 성경에 보면 다른 젊은 총리보다 더 모든 일을 빠르게 민첩하게 정확하게 다니엘이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다리왕이 보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총리 중에 국무총리를 삼고자 하니까 다른 총리가 시기해서 그걸 모함해가지고 결국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왜요? 다니엘은 성령을 받은 삶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지혜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먹으면 어때요? 나이 먹으면 기억력도 상실이 되고. 왜 바쁜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 왜 바쁜 줄 알아요? 한 번 울고 두 번 와. 왔다가 와 잊어먹어서 또 갔다가 많이 생각나서 또 와. 그래 바빠. 죽어라 바빠. 능률이 안 올라오니 자꾸 두 번 세 번 허탕을 치야 되니까 기억력이 상실되니까 그래요. 그죠? 나이 먹으면 또 생각하는 것도 둔해지고, 응?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열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했다는 얘기예요. 노인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이를 능가할 줄 믿습니다. 요새는요 옛날과 너무 세대가 발달되니까 어른이 애들한테 배우며 살아요. 그죠? 그래 뭐 스마트폰 뭐 막 하는 거 보면 어른이 애들한테 배우지 왜 애들 못 가르치면서 그죠? 모든 걸 배우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요. 참 그래서 서글퍼.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서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래 애들이 무시하잖아 어른들. 할머니 그것도 몰라? 응?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우리 아들도 우리 어떤 바쁘면 이따 해줄게요. 그래. 남은 바빠 죽겠는데 해주겠네. 그래서 지금 그래요. 옛날 같은 거래요. 야, 내 인생이 너보다 더 살았는데 네가 내한테 배워야지. 지금 그런 소리 안 나와요. 너무 빨리 광문명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애들 신세 짓고 사는 세상이 됐어. 이때일수록 우리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성령 임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구고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뭔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에베소 2장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마음의 그릇인데 마음은 그릇인데 거기에 마귀가 와서 주장을 하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와서 그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면 오시면 그분을 모시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들 변하는 거 많이 보죠? 봐요 못 봐요? 많이 변하죠? 저는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술주정병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사람은 술도 끊고 맨날 죽는다고 그러던 사람 살려고 그러고 그냥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으로 되니 사람 변화가 돼요.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와 있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이고 원망이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요 소망이 생겨요. 부정적인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남 잘 사는 건 배 아프고 난 평생 저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야 이 새끼야 니들 도둑질해서 그렇게 잘 살지 괜히 원하는 부진하려고 그러라 그러지? 근데 소망이 생기면 어때요? 나도 잘 살 수 있어. 그래 두고 보자.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힘이 생기니까 불평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들이 어떻게 부자 됐을까 생각해보고 배우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져.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보면. 이게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네시모란 인물이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의 인상이 그 인물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다르지만 옛날에 노예하면 돈을 파고 살잖아요. 그래서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노예의 의미야. 노예는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백이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기도들 하면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참 내가 신학교 강의했다.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주의 종 탓지 마라. 그럼들 다 죽고 사는 거 주님 손에 맡기에요. 입으로만. 그렇게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거예요. 노예가 그게 노예란 종이라는 그 노예라는 것, 그 의미의 종이라는 것은 성경의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그 도망친 이유는 성경에 얘기하네요.
자기 인생의 초라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평생 살라니까 기가 막혔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도망칠 수도 있고, 주인이 괘씸해서 도망칠 수도 있고, 그지? 내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좌절해서, 이렇게 인생 살면 뭐하냐? 얘라, 이렇게 살건 저렇게 인생하니까 한번 새로운 인생 가보자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요.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요.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거기서 예수님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바뀌어졌어. 바울 사도가 꼭 필요한 충성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 빌레몬 집에 노예였던 사람이야. 오네시모가. 그럼 빌레몬은 누구냐?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은혜를 참 엄청나게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내놓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응? 그렇게 충성된 분이 됐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노예였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사울 바울이. 보내면서 이 사람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네 집에서 떼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너와 나에게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만약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말해요. 네가 나한테 받은 은혜도 생각해라. 압력을 넣어요. 용서해 죽었어요? 안 해 죽었어요? 그래,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우선에 들려서 보내요. 용서받았죠.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한 몸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들려오는 얘기로 해서는, 역사에 의해서는 오네시모가 예배수의 교회에 감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주고 싶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심으로 하지 마라. 내가 결심해봐야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정하여. 내가 실수하면 주여,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습관이 있어. 그죠? 못 버리는 구습이 있어. 그거 우리는 스스로는 못 버려요. 꼭 성령님한테 우리 기도해서 성령 모시고 의지하면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인품도 아주 잘생기고 목소리도 참 좋아요. 아나운서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아깝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50이 넘어서 신학을 와서 앉았어. 좀 젊었을 때 와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조폭두목이었을 때야. 조폭두목.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을 온 거예요. 얼마나 모범생인지 몰라. 인격도, 인품도 잘생겼고 인격도 좋고, 얼마나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지. 학부모 나한테 전화 오잖아요. 안부 전화 와요. 지금도 목사가 돼서 벌써 가르친 지가 근 10년 됐는데도 안부 전화를 해요. 내가 그래서, 야, 성령님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 세계에서 뛰어나온다는 건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인품인지 다들 그냥 교수들도, 야, 그 사람은 사람 대단이야, 인정해줘. 성령을 받으면요, 이렇게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진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정했나? 우리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성령을 모셔드려야만이 우리의 소원이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서 안 됩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세상 근심 염려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붙들림만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해결되고 우리가 얻지 못할 일이 얻어지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버지께서 새해를 맞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금년도 삶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을 띠는 시간입니다. 성찬 띠는